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몇 년 전에 어느 종합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요,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나이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 여인이 수술실 옆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가 큰 수술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불현듯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 건강한데도, 이 몸이 건강한데도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암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합니다. 살아오는 방 걷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소식은 매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든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위기란 곧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도 부정적으로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긍정적으로 되어지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면 불안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과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이 한 해가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응답받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경과 시련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건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해 희망을 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건강하길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베풀어 주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성에 은혜 받고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동번역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길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행복한 삶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 중에 새해 바라는 소원과 기대를 종이에 적어서 봉투에 놓고 그 봉투를 모두 걷어서 금고 속에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아직 명단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 소원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고 이 함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신방 때 정언했던 소원을 기도하고 이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에 가서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곳에 놓고 1년 동안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여러분이 기도 소원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냥 적어서 대충 내고 목사님이나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이 한 해 응답받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금고 속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 전에 금고에 보관했던 모든 사람들의 봉투를 개봉해 보니까 대부분 그들의 소원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한 해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소원을 가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역성경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며 살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다. 내 소유를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짜증스러울 만큼 늘 피곤하고 지쳐서 생기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생기가 넘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삶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평초 같은 인생입니다. 흐르는 물결단에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일생 동안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10%는 질병에 대한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가 다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할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도 정말로 걱정할 만한 것은 그리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 근심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삽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섭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좀 쓴 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1930년대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살해 죽고 우리 IMF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의 담화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줬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고 이 불황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우린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 위기보다 이 마음의 공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던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이 중풍병자는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는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저 연못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한 해 넉넉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다 늙은 할머니가 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약속의 자식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가장 좋은 제물로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내시고 더 좋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한다는 걸 믿으시고 이번 성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이번 붕성에 나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밖에 밖에 뛰어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과연 메마른 사막에서 볼 수 없었던 적각거리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큰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온 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늘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거리는 땅이다, 과연 아름답고 풍요롭다, 저들은 우리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정령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마침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말씀을 뽑고 개인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도 안 계시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아이처럼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고영선 장로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조카가 고세곤 집사라고, 근데 조카 며느리가
옛날에 간성역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앞에 상가에서 선교원을 했어요. 어린이집이죠. 지금 말하면 선교원을 했는데 직장 때문에 서산 쪽인가로 이사를 갔는데요. 한날은 저한테 근심된 얼굴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딸이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5살 먹은 딸이에요. 그런데 길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데 백혈병인지 뭔지 하여튼간 이렇게 툭 부딪히기만 하면 그 피부가 다 포렇게 죽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데 5살 먹은 여자인데 너무 이쁜데요, 방석으로 사방을 그 침대를 다 막아놨어. 왜? 부딪히면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병마에 떠나가라고, 이 백혈병이 물러가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아무리 한 달 동안 검사를 해도 병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게 깨끗이 나왔습니다. 시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 가지고 이번 성에 참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주님이란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피해 다닐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닥친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갖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은 결코 이 환난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만약 요셉이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꺾어졌더라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종로로만 했을 것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밖에 하지 못했을 텐데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므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요셉은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업하시는 김 장로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어요. 그날따라 퍼팅이 잘 안 되자 그는 오늘 와 이리 안 되노? 경상도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믿지 않는 친구가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라고 말하더래요. 이 김 장로님이 신기해가지고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라고 반문하자 야 저 양재동에 가봐 거기 그렇게 써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 경부고속도로변에 자그마한 5층 건물 옥상에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형광판이 외환위기 직전부터 걸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밤낮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것을 읽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겐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혹시 실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최고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능히 이 한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오랄 로버트는 말하길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복 받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몇 주 전에 한 젊은 집사님이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교회에서 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일도 안 되고 지금 내 신앙도 주체하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사역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해서 보냈어요. 다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게 자수성가를 했어요. 조그맣게 사무실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해서 30평에서 시작한 게 50평이 되고 100평이 되고 150평이 되고 빌딩을 몇 개씩 갖게 되고 큰 부자가 되는데요. 막 잘 되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 시간 돈을 내가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어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남전도 회장을 맡고 순장을 맡고 재정위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내년에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열심히 돈 벌어서요 하나님께 좀 드릴게요. 그 다 빼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다 빼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사무실이 150평에서 100평으로 줄여주는 축복을 주시고 100평에서 80평으로 줄여주는 축복을 주시고 어느 날 가만히 장로님이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줬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서 목사님 뭐든지 시켜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지금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이란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들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이 지구상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가난할 수 없는 나라인데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돈다발을 들고 가야 되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나라예요. 돈 많아요? 여러분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테헤란에 가면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처음에 이 궁궐을 지을 때 외국에서 큰 통유리를 수입해 와서 그 벽과 기둥에다가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통유리를 운반하던 중에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이 통유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이 건축가는 이 깨어진 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리를 전부 깨서 조각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그 왕궁의 벽과 기둥에다가 하나하나 붙였더니 모자이크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휘황찬란한 매우 아름다운 멋진 왕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환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심령과 생각과 사상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셔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축복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은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2026년 백우년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고 좋은 일이 넘쳐나서 살맛 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한한 성장과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희망과 꿈을 안고 2026년을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만사 형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